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오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3번을 기도했는데, 이제 회당에 모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있죠. 그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골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막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은 기도하는 것까지 어떤 자기의 허영심을 나타내는, 신앙의 허영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를 태안에서 2년을 했고 수원에서 3년을 했는데, 특히 태안에서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부목사가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야, 너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내야 할지 잘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부임해서 첫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날, 난 죽었다 이제. 왜냐면 이거 성도들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야, 내가 이거 소리 질러가지고 되지도 않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너는 그보다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듣도록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크게 하는데, 이미 제가 아무리 크게 해도 이들보다 안 큰데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좋아했어요. 그래야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다 큰 소리로. 그러나 저는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물론 목소리가 기도에서 거칠어진 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목회관이에요.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성대가 상하거나 이 목소리가 상하면 설교할 때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 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평생 목회해야 되니까 목 잘 관리해야 돼. 뭐 이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큰 소리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상 막 그냥 누구 들으라고 크게 막 소리, 성대 결정이 오면서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매일 누군가가 듣도록 의무감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일단 소리는 질러야 돼. 그때 내가 드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들으라고 마치 군대 교관이 막 구호를 외치는 거죠. 제가 앞에서 하나 둘 하면 교인들이 셋 넷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형태의 기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면 거기는 신앙적인 가치가 없어요. 내 기도를 당신 잘 들으세요.
나 이렇게 기도 잘합니다. 나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면 이건 신앙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배 때마다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당신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노현배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야, 기도하는 중에 오늘 칼럼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모이기에 힘썼으면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쓴 칼럼을 언제 어떻게 알고 기도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을까?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기도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초점을 잃어버려요. 서로 더 길게 하려고 막 경쟁을 해요.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얘기만 들었지만,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가 5분, 길면 10분, 그 이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는 성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단과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참자. 그래, 언젠간 저 기도 시간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오는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면 아이고 오늘은 얼마나 하려나 시간을 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길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유창한 어휘력을 가지고서 멋진 기도를 드릴 때에 아마 사람들은 박수 쳐줄지도 모릅니다. 아, 어휘력이 끝내준다.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거룩하게.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고, 뭐 하여 주시옵고, 이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을 잘 별로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시옵고 안 해도 된다. 그냥 대화하듯이, 아빠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유창한 어휘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이 박수를 쳐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 기도가 진정성이 없고, 기도에 멋진 어떤 자기의 어휘력만 자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은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요.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골방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사람에게 뽐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뽐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누군가 나 좀 봐주시오. 나 이렇게 기도하오.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 늘 다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공동연히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골방에서 문을 닫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겉을 보지 않아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모습뿐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 나와서 대표하는 공동체의 기도이든 어떤 개인에 하는 개인적 기도이든 내가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이든 조용히 하는 기도이든 내가 방언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 소리 크게 질러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해 라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따라 해야 되니까 해 하니까 그 기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자기 자랑인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말을 하지 마라 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톨로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말이라도 의미 있는 말이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있고 의미 있는 말인데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의 뜻이에요. 어떤 말에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언부언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써서 서로 외웠습니다. 그 길이가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기도문입니다. 그걸 이제 기도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런 기도하지 말고 막 두서없이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또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기도문을 10번, 20번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는 1분, 2분에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막 10분씩 기도를 하네? 와, 대단하다. 와, 거룩하다. 역시, 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풀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아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많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길게 한다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게 해야 잘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뭐 문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최고이죠. 국어 선생님이 기도 제일 잘하죠. 막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어요.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보지 않아요. 내 말이 좀 서툴어도
좀 투박해도 하나님은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병이 있거나 아픈 우리 교인들이 있을 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어떤 어휘력으로 기도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픈 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네, 짧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전용준 집사님이 쓰러졌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우리가 특별스럽게 월요일날 하는데 길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짧게 기도해서 하나님, 집사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0초, 20초 되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막 주술사처럼 막 뭔 춤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적지 않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어떤 주술처럼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뜻 없이 그냥 기도의 예배의 마지막 순서라고 생각하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는 것이 예배의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으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세상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기도문을 몇 번이고 외우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경우도 있더군요. 뭔가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암기 과정,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외워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히 이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게 되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멋지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어떤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장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 생활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은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주님 앞에서의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그게 기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따르겠다고 나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듯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던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것,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내가 원하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주파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생활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지요. 물론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만나면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거기에 서서 집중하면서 기도한답니다. 잠시라도.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끔 가져야 되는데 도저히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잠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잠깐의 집중.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 대화, 기도의 삶,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 기도의 삶을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